이번에 카타르 그 월드컵 축구장에 직접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 군과 또 이강인 이분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대단하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조민우.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기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16강 진출 후에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그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식당에는 1인당 10만 원씩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분들의 얼굴을 보고 찍었다고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축구를 보면서 망설였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민우는 저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지구촌 축제를 할 수 있는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하면서 16강 진출 국가가 하나씩 거의 확정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16강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못할까 하면서 은근히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강국인 우루과이와 비기고 가나와 경기에 석패했으며 어제 새벽에 이승한 강국인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찬 코너킥이 호날두 등에 맞고 호날두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등에 맞고 전반 26분에 김영권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전에서 추가 시간 6분을 남겨놓고 역시 손흥민 선수가 패스해 준 것을 황희찬 선수가 살짝 골대에 넣어주므로 2대1로 승리하여 16강에 당당하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예화는 16강 진출할 때에 의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축구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드업이라고 하는 전술입니다. 축구 전무관들도 한국의 경기를 보면서 빌드업 전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인 파울로 벤투는 지난 4년 동안 뻥뻥 패스하는 축구에서 벗어나 빌드업 축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빌드업은 하나씩 점차 증가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축구에서 빌드업은 패스를 통해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진영으로 공을 끌고 가다가 찬스가 왔을 때 골대에 넣는 전략입니다. 빌드업은 한 방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때로는 2보 전진, 1보 후퇴를 반복하면서 골대 앞까지 가서 찬스가 될 때 슈팅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김연주 회장님께서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본선 진출만 해도 1,050만 달러, 약 140억 원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출만은 이미 140억을 받은 것입니다. 16강 진출하면 170억. 손흥민이 연봉이 160억이거든요. 16강 진출만 해도 170. 우승 상금은 얼마인가? 4,200달러, 56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빌드업이 필요할 것이며 승리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좀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빌드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속적인 성숙과
원숙한 신앙생활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에서 빌드업, 골대까지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패스를 하든 뭘 하든 경건의 힘을 키우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경건의 힘을 키웠고 그 결과 우리는 골대 앞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골대 앞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다면 우승 상금 560억보다 훨씬 많은 상금을,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 세상을 이기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1절에서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비로소 세상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생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또한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 몸에요? 여자의 육신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회당장이며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던 랍비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로서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평생토록 구약을 가르치는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고, 또한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종교적인 의식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나이 많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적으로 석학이요, 율법으로는 평생을 흠없이 살아온 율법사인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믿고 또한 구세준 것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게 될 것이고,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침례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임을 알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됐을 때 구원받은 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의 표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의 아픔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형제 아픔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나타난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가 가출하고 도벽이 있는 중3인 딸을 계모와 함께 5시간 동안 때려서 죽게 한 충격적인 보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유학 가서 세 자녀와 함께 지내던 중에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되어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아이들이 재혼한 새 엄마와 적응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옛 성품인 태행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은 잘못한 면들이 보이게 되어 매를 맞게 되었고, 그 후 가출하면서 목사인 아버지의 눈에 비친 딸이 말썽 피우는 불량 학생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바로잡겠다고 체벌을 하다가 딸을 죽게 했는데, 딸의 시신을 11개월 동안 그대로 둔 채로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물었어요. 왜 이 아이를 11개월 동안 집에 둔 채로 있었느냐 물었을 때, 목사인 그는 자신이 실패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에게 난 자를 뭐하느니라고요? 사랑하느니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존귀 여기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마귀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거라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할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엔 3가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3가지 원수가 있는데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입니다. 또한 세상입니다. 문화 및 사회 체제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입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세상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마귀는 인간을 공격하는데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총지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통, 질병, 미움, 슬픔, 사악함, 마약, 술 취함, 시기, 살인, 자만심, 거만함, 괴로움, 상처, 이기심, 탐욕, 부패 등등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부패와 사망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썩고 모든 것은 죽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필요로 한 가지 온통 부패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부패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고,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노예가 매매되던 시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사랑의 훈훈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예 중에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이 주인이 그 흑인 노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마 요셉처럼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 집에 곡간까지 맡길 정도로 그에게 맡기면서 친분을 갖고 함께 일해왔던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조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가 더 필요해서 노예 시장을 가서 이제 노예를 이제 사기를 원하는데 주인의 마음은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을 싸게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 노예 중에 누가 제일 건강한가, 누가 제일 젊은가 그런 쪽으로만 바라봤는데 이 조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눈이 꽂힌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았고 그리고 거동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젊은이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 충성된 이 노예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흥정을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상황을 이해는 못했지만은 그 노예를 너무 사랑하니까 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의 뜻에 따라 허락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노예를 정성껏 섬기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노인이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주인이 그 조에게 물었어요. 지금 네가 그렇게 간호하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인에게 판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를 판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네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간병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 가지 음성을 들려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뭐라 했어요?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세상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인들이 부르짖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승리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신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담대함이 생기고요.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왕 앞에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피스티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피스티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실려있는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11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믿음으로 누구는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누구는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는 라고 한번 고백해 볼지 않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역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출근해 갖고요, 인상을 쓴다든지 힘들어하면은 퇴근시켰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쉬라고. 그 얼굴로 무슨 신방을 하고 그 얼굴로 무슨 다른 사람을 돕겠냐고. 집에 가라고, 가서 쉬고 내일 오라고.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적어도 그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면 얼굴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났으며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사라는 90세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인 에서보다 차자인 야곱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보내신 점탕꾼을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장에 실린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박해시대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죽으면서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한 자들일까요? 그러나 순교자들이 핍박자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결국 로마를 기독교화한 것입니다.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막살시키려고 했지만, 성경책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믿는 자들을 사자의 밥으로 해서 또한 화형에 처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당국이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박해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예수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 교회에 모아두고 문을 닫은 후에 불을 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성경책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했던 못된 사람들. 그러나 2020년도 선교 단체에 의해서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2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미국, 2위가 필리핀, 세 번째가 일본의 1,299명을 파송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압제하면서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했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이 1,299명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도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1928년 한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목사님의 아들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곡절에 어느 날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활약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나이 23살입니다. 그 순간 돈이 보였고 또한 그 순간 자신의 인기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듣고 대중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출세했을지라도 유혹과 타락의 염려 때문이고 이런 것이 결국은 신앙을 멀리한다면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면 네가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영적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10년 이상 애송해온 신앙시 한 편을 그에게 건네주게 되었고 아들은 목사의 아들로서 갈등이 있게 됐을 때 어머니의 그 시를 보면서 그의 뺨에 눈물이 흘게 되었고 그 시를 피아노에 앉아서 작곡을 하게 되면서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시를 통해서 탄생한 찬송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조지 베버리 셰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인 되신 빌레그램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선교위에서 다니면서 96세가 넘도록 찬양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96세가 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닐까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가 있고 믿음은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